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흔히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았을 때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응답이다. 그래서 난 응답이 없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안 될까? 이럴 때는 나는 응답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신이 아들을 갖고 싶다.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그게 응답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응답일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건강, 재물, 성공도 물론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말이면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부자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사실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언약을 잡았다면 이미 우리는 이미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이 헷갈리냐면은 응답의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사실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것에 필요해서 세계복음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건강에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것이지 건강이나 물질 자체가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의 기준이 정확하게 또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내가 변화가 안 됐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인격적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또 어떤 생활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내 습관과 성격들이 완전히 변화됐을 경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을 안 받았나? 또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또 많은 착각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들었다면,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변화를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격의 변화나 이런 것이 되어진다 안 된다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는 변화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삶의 변화는 과연 그러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게 옳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약속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나의 의지,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놓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뭐든 전도라든지 세계복음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 그건 저에게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구원 받고 나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쭉 말씀 듣고 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이 받은 구원을 나만 알면 안 되지 않냐? 이걸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을 정말 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제가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전도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진짜 교회를 부흥시켜서 뭔가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저 영혼을 안타까워서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가요, 사실은 이게 제가 뭐 다른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교하면은 굉장히 그게 멀리 보였어요. 선교사님 하면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갖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나 선교하는 것이지 저 같은 경우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선교하고 싶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이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구원받고 그럼 바로 다음 달부터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걸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가 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리고 이 변화는 당장 내가 막 눈에 띄게 변한 것보다는 어느 날 보면 뒤돌아보면 아, 내가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은 조용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대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맞다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쪽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내가 육신에 살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내 자신의 그 경향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이젠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에 묵은 것에 매여 살던 삶은 과연 뭔가?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의 재미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오늘 7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한 여자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에게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주 폭력적인 남편에게 매여 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법은 이게요, 남자가 이혼 도장을 찍어주든가 남자가 죽어야 이 결혼의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그러자내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벗어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게 남편이 살아있는 한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정 법률, 어떤 부부간의 어떤 국가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더 이상 매여 살 필요 없이 이제 자기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과거의 삶은 마치 이 폭력적인 남편에 매여 산 여자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옴짝달싹 못하게 매여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거기서 내가 뭔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므로. 그리스도가 오므로 그 율법은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율법의 기능이 뭘까? 우리는 이 율법을 모르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6절 제일 마지막 절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묵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뭐 아무런 그 뭐가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그러나 아주 묵은, 지나간 것, 그런 뜻인데 그 묵은 율법의 역할이 그나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이 종류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지키는 인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 또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어떤 잣대를 갖다 놓고 보니 내가 역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바로 여기까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율법이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역할.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등교사가 뭡니까? 초등교사는 인생을 사는데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이거는 초등교사의 내용이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적인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냐.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인간을 끊임없이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해도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재앙과 저주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율법을 잘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은 율법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 완벽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를 불필요한 거, 가치 없는 거라가 아니라 묵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묵었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그래도 좀 효용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라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냐면 두 번째, 영의 새로운 것을 숨기는 삶이 이제 우리는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삶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새로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다가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바울은 말하냐면 그거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는데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뭐라고 나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제자인 빌립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도 다 유대교인 출신 아닙니까? 유대교의 과정의 문화에서 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 희미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답답한가 여전히. 그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냐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얼마나 명확한 겁니까? 이 얼마나 선명한 겁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의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거는 아주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아주 선명한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로마서 10장 4절은 뭐냐? 그리스도는 통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제 그 희미한 것은 사라지고 깨끗하고 선명하고 명확한 것이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 묵은 것에 우리가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좀 가까워지고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여전히 복음이 도리어 더 희미해 보이고 더 막막해 보인다고 자꾸 뭔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생각해 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4장 9절로 11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라.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는가. 여기 나와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냐? 명확하게 알지 않았냐? 선명하게 알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아신 바 되지 않았냐?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다시 옛날에 그 천한 초등학문으로 뒤돌아가서 율법적인 어떤 행위나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그러면서요, 갈라디아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회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거 뭐 신기하다기보다는 어리석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희미한 것들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막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유대교, 그 유교 이런 거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어떤 말하면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거. 자기들은 아주 뭐 성경으로 돌아갔다고 큰 소리 치는데 말씀을 잘 보세요. 그거는 아주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지 말라는 거. 이게 뭐냐면 자꾸 무슨 뭐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뭐 날짜를 잘 지켜. 아직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25일 날이 성탄절이 아니다, 뭐 12월 24일, 25일이 왜 성탄절이 아니다, 뭐 1월 달이 아니냐. 달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온 것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것이면 된 거지. 우리는 그래서요, 12월 25일만 성탄입니까? 아니죠. 365일 매일이 우리에겐 성탄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이상한 종교들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르면요, 잘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뭔가 규정을 지키고 교회 법을 지키고 뭐를 지켰을 때 훨씬 믿음이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실 믿음이 좋았던 겁니까? 뭔가 힘이 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가장 선명한 것이고 가장 명확하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은 그럼 정확히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이제 우리에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게 이제 뭔가 어떻게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했을 때 그걸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뭔가 얼굴도 변화돼야 되고 모든 게 다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면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고 맺어가기를 원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쾌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 회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정말 이걸 사모하면, 이것이 내가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원하면 이 열매를 누가 맺어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 내 육신적인 의지나 열심이나 인격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참,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이게 어리석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기도 해요.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무엇을 사모하고 있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지, 내가 복음을 알고 난 참 평안한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난 인내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초월하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비롭게 돼요. 여러분, 내가 자비롭다는 게 인격이 자비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이해되면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나와요. 내가 자신이 막 힘들고 무너지고 고민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으면요, 선한 양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쫓기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져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선한 양심, 그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교회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온유해지고요.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뭐죠? 할 것 하지 않을 것을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진다. 이거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이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조금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곳을 사는 삶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처럼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죠? 영적인 의사, 영적인 회사, 영적인 파수꾼.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살리는 자예요. 그죠? 의사, 살리는 자예요. 파수꾼이요, 전쟁을 또 살리는 자예요. 대사요, 하나님이 그 살리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전할 사람이라는, 이게 대사 아닙니까? 이게 다 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영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사실 이 24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단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평상시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24, 나의 24. 나의 24. 뭐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받았다는 나. 영생을 얻었다는 그 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내가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입니다. 이게 영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 두 번째는 교회 24.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시스템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님은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플랫폼, 정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미얀마 뭐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없어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들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국내 안에 와 있는 다민족부터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한국어교실을 정말 이건 너무 소중한 플랫폼이다. 이건 놓고 우리가 지금 24의 응답을 주죠. 이거는 영의 새로운 것을 아는 사람만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데 관심 있지 뭐 이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 관심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 플랫폼. 그래서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 질병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밋 플랫폼이죠. 결국은 미래는 후대에 달렸습니다. 후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모든 게 다 달린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을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예쁘다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그들이 미래를 정말 살리고 미래의 주역으로 될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 역사 이런 응답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션홈의 경험했던 랩런트들은 진짜 미션홈 응답을 본인이 딱 받을뿐만 아니라 나도 미션홈의 응답을 받겠다. 그리고 학사 응답,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으셔요. 뿐만 아니라 현장 24, 제자의 축복을 현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도운동의 꽃은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했잖아요. 차별한 게 아닙니다. 구분한 거예요. 왜냐? 그 소수의 창조적 소수가 나와야 나머지 다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 시스템을 놓고 현장에 70인 제자를 찾자라는 거예요. 70인 제자의 특징이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70인 지교회.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70인 지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70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대면입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비대면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미디어 전략.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는 이 메시지를 여러 나라로 통번역할 수 있는 그런 통번역,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몽골에서도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한번 언약을 잡아보세요. 야, 내가 몽골 통역자로 언약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몽골어로 바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럼 몽골 안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국어로 들어야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몽골어 하는 이 통역의 언약을 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양한 여러 언어입니다. 지금 제가 아르메니아 사역이 잘 안 되는 것도 그걸 할 수 있는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정말 묵은 것을 떨쳐보내고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응답을 놓고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